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7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의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복음을 주셨던 사람인데, 믿지 아니하는 집안, 우상에 있는 집안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딱 택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어느덧 그의 나이가 99살이 됐습니다. 99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 나이에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계속 훈련시키셨지만 처음 그를 찾아오셨을 때 75세, 내가 너를 이렇게 택하여서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조카 롯을 이렇게 떠나갔었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이렇게 3번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25년의 총 시간 동안 지금 벌써 3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결정적인 만남. 자, 이제 때가 왔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1년만 버티면 되는 그때였던 것이죠. 드디어 99살이 되었을 때,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국가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느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신이라고, 영어로는 가십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이 민족에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표현은 아래 한글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날림이라고 이렇게 아래 한글을 찍었습니다. 초기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을 찍었다가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를 포함해서 선교사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더 이 한글로 성경을,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때 두 파로 갈리게 됩니다. 한쪽은 전통적으로 써왔었던 우리 하늘에 계신 그 신이라고 하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쓰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 단어도 맞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가까운 단어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 회의와 전통 가운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쓰는 단어로 그렇게 쓰죠. 근데 그 단어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그것은 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신이라는 뜻은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신으로 너 앞에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해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것처럼 우린 그렇게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사랑의 아버지야. 나는 어떠한 분이야. 나는 어떠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그 구절 안에는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인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셨을까?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포함하고 앞으로도 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 가운데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지고 반드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단어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 언약이 있고 그것을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서를 쓰잖아요. 문서를 이렇게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요. 값을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그 언약을 하신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의 피로써 언약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와 약속을 할 거고 이렇게 이루어 줄 건데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잘 이야기하셨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이행하면서 살아라. 그게 완전하라라는 뜻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행해라. 그것이 너는 내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서라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인 것으로 너 이렇게 살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됐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후손의 이르기까지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미 3번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확증하시고 확증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때 확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지금 무려 25년의 그 시간을 기다렸던 그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 말씀이 너와의 약속이다. 내 말씀이 나의 존재이다. 군대 안에서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죠? 그게 지휘권이고 그게 권한이고 우리는 그거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언약을 가지고 가라. 내 언약을 품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부르셨던 그 약속을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너는 성도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처럼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너가 이제 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너는 십자가 군병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너는 아브람,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25년 동안 그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확장해 주셔서 그 이름에, 그 상황에, 그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큰 이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주신 것은 그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 능력이 이미 그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견딘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25년의 시간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계속해서 언약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가문을 이끄셨어요. 너의 가문을 지킬 것이다. 너의 후손을 지킬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너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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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기까지도 다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내가 그들의 신이 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8절입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너가 거류한 이 땅을 후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막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배반할 때가 있었어요. 멸망의 그 순간이 오고 멸망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전정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이제 선지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함없으시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기를 원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우리 교사들이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내가 그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후손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가운데도 전달될 수 있는 그 복음의 역사, 영원한 기업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는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후손들대로 지켜라. 내가 변함없이 너에게 줄 것이고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우리로 말하면 포경 수술인데요. 오늘날에는 뭐 건강과 위생을 해서 이것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옛날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것은 징표입니다. 사인입니다. 너가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베어내다라는 뜻인데 너가 죄된 것과 연약한 것을 베어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너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사인을 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약속을 지키기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믿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와 그 손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게 할례라는 뜻인데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가운데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선악과 왜 하나님 만드셔서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군대 안에, 그럼 군대에 왜 명령이 있고 왜 질서가 있겠습니까? 선악과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라고 하는 그
상징인 것입니다. 그 상징을 하나님 만드셨고 너가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하셨습니다. 포피를 베어라. 죄된 것을 베어라.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어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를 나의 백성인 것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너가 부족하고 너가 연약해도 나는 긍휼한 마음으로 너를 볼 것이다. 그 흔적을 보고 내가 너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가지고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우리들 가운데서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흔적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 가운데 내가 영원하게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고 내가 영원하게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인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13절입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살에 너희의 육체에 내 영원한 언약을 새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판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몸에 고통을 새기시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흔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공연도 뮤지컬도 아니라 상징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상징,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상징,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으로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얼마나 지켜가느냐, 얼마나 큰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황당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그의 마음속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웃으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부인해서 무시해서 그런 웃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100세입니다. 내가 남자로서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아내도 지금 생리가 끊어지고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머릿속엔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그들이 건강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기능을 생식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사라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방편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방편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내가 건강했을 때도 안 됐는데 허락지 않으셨는데 이제 허락하신다니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 가운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들이 있었죠. 지금 벌써 그 아들이 난 지 13년이 지나서 이제 중학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나이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를 꾸중하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하지도 않으셨는데 이 아들이라도 그래도 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니다. 너의 아내가 직접 너에게 낳았던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다. 너가 지금은 허탈하게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삭을 너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너의 방법과 너의 생각과 그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삭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고, 너에게도 언약을 세운 것처럼 그에게도 언약을 세워주고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그 언약을 줄 거야. 잘 기다렸으니 기다려라. 20절입니다. 너의 씨앗이었던 이스마엘에게도 너가 얘기했었던 얘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아들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21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핵심 언약은 너가 낳을, 내년에 낳을 이삭과 내가 세워서 언약은 세우는 겁니다. 탑을 세우듯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데 너의 아들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3절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건 말씀의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100세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한다고 내가 되겠어요?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25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죠? 라고 했었으면 여기까지 왔는 게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순간 가운데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쭉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포피를 벤 날은, 할례를 행했던 날은 무려 99세였었습니다. 그 나이 든 그가 25년의 훈련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끝까지 기다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의 집 모든 남자가, 태어난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더라.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이 말씀을 꿈꿉니다. 어떻게 꿈꾸냐 하면 말씀을 붙잡고 꿈꿉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이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도하셨었는데 그 말씀의 언약을 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고 세례를 받은 자가 그 안에 돌아가서 그 집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신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냥 군대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고 군대 와서 세례받아서 저 이제 군종병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언약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하며 끝까지 소망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